천지자별은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와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진리의 심판에 달인 주의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말씀 기근이 또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한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여름실과 한광지를 보이시며 가로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내 여름실과 한광지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국민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버리리라. 이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경우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짓지 않고 재앙이 오는데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름 실과를 따놓으면 이 금방 썩게 되는 것이 여름 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경고도 안 들으면 용서 없이 이제 심판을 하고 치겠다는 건데 한 번에 경고가 있은 다음에는 다시 용서가 없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아모스 같은 종을 내보내서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지난 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인간 종의 선구적인 종,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전삼전만의 역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는 바로 심판이 용서도 없고 지체도 없이 바로 시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삼전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택관 백성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 재앙으로 당한 친구들에서 기록 11장 3절에 6절처럼 재앙으로 당할 친구들로 공산당 지역의 택관 백성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후 3년반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전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빠르게 역사를 하셔서 용서 없는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름실과 한강들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을 보면 이것은 뭐를 뜻했는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처음 익은 극기 좋은 보관한 한강들이 있고 먹을 수 없는 한강들에 무화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가 돼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해서 경고를 안 듣고 부패에서 하시다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로 동영상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순녀로 잡혀가는 것이 극히 좋은 광주나무의 무화가 되고 이제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쁜 악한 무화과 강주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한 때가 돼서 이제 바벨론 70년이 찼을 때 다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오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고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는 악한 무화과가 나와서 무화과 한강주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만 씌우는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늘 앞에 복받을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은 좋은 무화과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백성은 악한 무화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순식간에 썩는 것처럼 끝이 속히 오른다 이룬다 이걸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을 같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를 월색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을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이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파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금빛반 자를 사며 잼미를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그렇게 맹세하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나니 이르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나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떨며 낮아지리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물질의 경제권을 가지고 빈민을 압박하고 또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을 이제는 어렵게 하는 이런 억울하게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보고 이제 빨리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물질에 이제 물질만 따라가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주일이나 절기를 지키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서 있고 세상에 가 있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고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긍휼 자비가 풍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속화된 일로 탐욕이 심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자들이죠.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그런 명분 아래 삶 자체가 변함이 없는 이런 통해가 없는 회개가 없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서 자기가 구원을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그걸 지금 여기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참으로 불의한 세상이죠.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가 어렵고 억울함을 하고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재판이나 공권력이나 이것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이 장들이 누굽니까? 공산당 정권이나 또 불의한 악한 사악한 정권이거든요. 지금 남북한이 그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이런 자들이 됐기 때문에 심판날이 가까운 때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악한 자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될 일을 몇 가지로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첫 번째는 가지를 미리 뽑지 말고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끝에 이걸 가라지를 꺼내서 한 대 먹고서 먼저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지금이 이단이나 발전된 교회나 이런 교회가 많은데 이런 자들이 지금 가라지처럼 한 군데로 모였다가 심판 환란지향 때 먼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의롭지 못한 자냐 멸망할 자냐 심판받을 자냐 구원받을 자냐 복을 받을 자냐 이거를 갈라내고 있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악한 정권의 용공협상자들 우상숭배자들 또 많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간음이 죄가 아니고 낙태가 죄가 아니고 동생을 조종하는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이게 쭉정이고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자경화돼 갖고 친중 친복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소위와 사상을 본 하나님께서는 지금 666표를 받은 자와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하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함께 한다 그랬죠. 등불 준비는 확실한 이유로 다시에는 사명자가 나와서 진리의 단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많은 백성들을 잡는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게 쓰는 종들이 등불을 준비한 종인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의를 품게 하여 힘쓰게 쓰고 희생수고를 기뻐하는 자들이 이제 기뻐함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세마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판날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인자가 이제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제 염소는 왼편에, 양 오른편에 갈라낸다 그랬죠. 지금 들포도 같은 이러한 양들도 많고 염소 같은 기업권지자들이나 또 이제 강박하고 완악한 이러한 마귀에 도구된 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염소에 속하기 때문에 왼편은 지옥을 뜻했거든요. 오른편은 천국을 뜻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누는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는 하나님의 이제는 구별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의 자격을 얻느냐, 그렇지 않고 심판의 멸망을 당하느냐. 인간 영혼에는 가족적인 전멸이고 가족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씨를 남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돼야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변화성천할 변화성도의 영광도 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여께서 가서 내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일을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재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는 공관을 갖게 하리라. 이때 진의 날은 아주 흑암의 날이고 또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기 때문에 용서 없는 진노가 오는 날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경하는데 왜 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내가 망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심령통해가 와서 마음과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인간 종말은 영광과 음이 다 깨끗하게 점도 없이 이게 세마포 준비가 되는 신앙생활이야만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은 전심전력해서 하늘을 공경하고 죄를 품게 하기 위해서 희생수고와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삶이 이제 환난날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우상숭배자나 또 용공협상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악한 정권을 또 따라가는 자들은 앞으로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된 삶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지켜 회개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서는 되지 않는다. 심판의 환난지향은 인간의 힘과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의 세력으로도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요 피곤하리라. 주 무릇 사마리아에 지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에 의하는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장과 같이 아모스 같은 종이 변론의 말씀을 경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선만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고 참된 종도 없고 또 구원을 전하는 참된 종교 지도자도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믿음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짐승정권이 주는 666표를 받아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하는 길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삼년만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와야 복받을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날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불원간에 전삼년만에 돌입하게 되는데 전삼년만에 돌입하면 37개월 동안은 입맞은 14사점을 뽑는 기간이고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난이 나오는데 이때 입맞자는 종들은 기름을 받게 되고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첩대기를 따르게 되고 또 북방 공산정권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복음을 들어서 택한 백성을 회개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면은 이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판만이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가 엄중하고 급박한 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진리 말씀을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 회개하고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 대계밖에 없는데 이것을 믿는 자가 아주 심히 적지요. 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서 다 각자가 자기네가 최고의 단체라 최고의 교회라 하지만은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 이온이 성취되는 이러한 단체에는 또 14,4천명의 변화성을 일으키는 단체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보면 저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처정에 통하며 갈멜산 꼭대가 마르리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기근도 오고 전선에 들어가면 육적 기근도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한재도 오고 이제 말씀 기근도 오고 이런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해결 기회를 준 다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심판하게 되고 진리를 찾아도 이제는 말씀대로 심판이 오는 것뿐이고 말씀을 들을 때가 없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록하셔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복을 베푸는 인간종의 심판과 환난의 절에 재앙을 면코 남은 자 되고 남은 종이 되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